교회의 3040 세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찬양팀하고 특송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 이제 매일 성경 우리 새벽 기도에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그 가족이 모두 다 애굽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도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오늘 그런 장면인데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마 야곱의 나이가 무척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우리 어르신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그곳에 야곱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데 자신의 나그네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생애 자체가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나서 일평생을 속이고 속고 또 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국호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그 나라의 시조는 야곱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참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을까 싶을 만큼 그의 인생이 참 고단하고 어려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가 믿음의 어떤 조상이고 시조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면 그의 본을 따라 살긴 하겠지만 늘 그에 못 미쳐서 정말 우리는 정말 형편없구나, 늘 그런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의 생애가 전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그래,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그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자기와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삼촌이었는데 10번이나 자기를 속이고, 마침내는 도망치는 그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을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도 했고, 하여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아내도 많이 얻었고 자식도 많은데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이스라엘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험악한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의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이 험악하다고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두 단어, 험악한 은혜의 세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인생을 깊이 살아오신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정말 평탄하고 쉽고 만만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절반쯤 인생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쉽지 않고 또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냥 예상 문제 다 보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저희 어르신들의 삶, 또 부모님들의 모습,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찍 이제 해결한 문제를 제가 또 풀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난 또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갈까 하는, 죄송합니다. 이 나이라는 표현에 죄송한데, 어쨌든 조금 늦은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하기에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험악하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방식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뤄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많은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나님께 혼나고 또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인생 길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다루실 때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또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형들 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또 꿈꾸고 나서 이렇게 눈치 없이 좀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 그게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 그 정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겠나 싶은데, 그는 자기의 특별한 잘못도 없이, 또 나중에 가면 더 분명해지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이 두 인생이 참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죠. 야곱은 자신의 깨로 살던 인생, 근데 요셉은 자신의 잘못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인생. 근데 이 둘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사실 늘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벌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실 것 같고 혼내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복 주셔야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은근히 한편으로 나 정도만 살면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만구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야단맞을 거라고 생각하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자고해서도 안 되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긴장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인가율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인가율이라는 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죠. 그게 또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옳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안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이 인가율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잘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함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실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표기도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롬8 28 다 암송하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험악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가족들 안에서 내 자신에게 또 뭐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다 지금 뭐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내가 만나서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 일도 결국은 무엇이 되고 선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다 합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위로와 큰 격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목사님과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다. 난 괜찮다. 그 말을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신약 버전으로 좀 확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5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또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됐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구름 위를 막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3절이 뭐라고 딱 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의롭다 하심, 화평함, 은혜, 영광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뿐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하나 하는 늘 의문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 환난. 없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없기를 기대하죠. 근데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지 않고 소원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우리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죽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절망시키거나 낙심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이 환난이 왜 있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신앙이 막 열정이 있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이 막 바뀐 것 같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데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죄 짓는 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죄가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지도 못하겠고 내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갈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괴롭게 두지 마시고 그냥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제 마음이 순수한데 정말 이렇게 뭐 하나라도 안 넘어가고 싶고 안 범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막 받으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것. 그게 목적이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휴거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 전도 받아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면 슉 그냥 데려가죠. 그게 목적이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예전에 우리 70년대 항상 부흥의 시기에 왜 이렇게 그 콜링을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부흥사가 콜링을 많이 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콜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유행하던 말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뭐냐 스스로 말하기를 예전에는 의자가 없고 그냥 천막을 치고 볏짚단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톱밥 같은 거 그 톱밥길을 걸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이 왜 있는 것인가를 모르니까요. 이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천국 그냥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 땅에서 아주 오랜 시간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차에 치면 안 되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라 하는 날까지 이렇게 참 지지부진하고 험악하고 힘든 삶을,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이 결국 어디로 가요? 소망으로 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딱 만났다. 처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당황스럽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딱 앉아서 묵상하고 상기해 보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지? 환난이 소망으로 간다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무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소망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환난, 인내, 연단을 계속 사이클 돌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환난, 인내, 연단. 그 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만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고생 끝내셨겠지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다음 장을 열어라. 그 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끝이 안 나더라고요. 끝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각자는 다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버려진 순간이 없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잊으신 순간이 없었고, 다 하나님의 성실하고 세밀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정말 푸념을 들어놓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다음 뭐죠? 만사형통하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 끝낼까요? 라. 예, 끝낼까요? 너무 길어. 끝내. 만사형통.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고단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실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연단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하나님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소망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